좌우 있는 성도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한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목회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쓴 책 내용 가운데 한 토막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체험하고 경험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듯 성도들의 배신 때문에 얼마나 또 아프고 또 쓰라린 일도 40년 동안 경험 많이 했을까요? 이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 또 기뻤던 일들, 또 슬펐던 일들, 고난의 일들을 솔직하게 수기처럼 남겨놓으셨는데, 그 중에 글 가운데 임원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라는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원을 세울 때 믿음을 보고 세우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고 세워라라는 글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 좋은 사람을 임원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니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0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세례 주고 그랬던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됐겠어요?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한 인생을 40년 동안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40년 동안 꾸준하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쭉날쭉 하더라는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은, 어렸을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사람 됨됨이와 인격은 40년 동안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요, 믿음 좋다고 임원 세우지 말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보고 임원을 세우라 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주소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격도 좋고 그 위에 좋은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서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4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당신의 믿음은 1. 뚝 떨어짐, 2. 쬐금 떨어짐, 3. 이상 없음, 4. 더 좋아짐. 다 4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3번만 돼도 그래도 감사할 것 같아.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뚝 떨어진 사람도 있고 조금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과정 경험 다 겪고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영광 위에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며 쓰임받으면 지난날 넘어졌던 것 떨어졌던 것 주님은 정지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에 다시 일어선 모습에 기뻐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더 좋아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3가지 3대 신학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졸라 피데라고 하는,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졸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졸라 스크립튜라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여러분 당시에 타락한 교황과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루터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졸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신앙을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 하나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루터가 여러분 감히 어떻게 그 당시에 교황과 로만 카톨릭에 반박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 용기를 주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리더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시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돌아보자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키포인트 5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자, 믿음이 좋아지는 5가지 키포인트. 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네, 여러분 말씀 그냥 제가 막 설명할게. 방송실은 그 말씀에 관계된 말씀 띄워주세요. 읽으면서 하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누가 행하는 자가, 여러분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듣고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되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로마서 10장 말씀 나왔죠?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여러분 지혜로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양분이 되어서 쑥쑥 자라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두 번째 키포인트는 시작.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의 광고 소식란에 보면 매우 윗줄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예배 성공이 시작. 성공이 신앙 성공이요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자, 인생에 성공하려면 뭐부터 성공하라? 예배부터 성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알죠? 가인은 농사 졌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자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놀라운 건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농산물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여러분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린, 여러분 천양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산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고, 가축을 기르는 자가 자기 양의 새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차별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농산물 중에, 여러분 수확물 중에 집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관점이 내 예배, 내 제사를 받으신 분이 누군가?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분이 원하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본다고 말해요? 드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보는 사람은 자기 관점입니다. 예배를 잘 봐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이기적인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은혜도 오는 것인데, 드리는 건 온전히 하지 않고 나는 은혜만 받고 싶어.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싶은 거야. 목사님이 시오를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내가 보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아.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알지요? 뭐예요? 짧게는 11장에 나온 말씀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이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그러므로의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받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이에요. 바울의 신학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다양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돌감담나무, 참감담나무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지 바울의 구원 신학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할 것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편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나님 영광 후에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좋아지는 세 번째 키포인트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친해져라. 네, 세상에서도 말해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내가 친해지고 교제하면 영적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일을 기뻐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예를 들어 볼게요. 중풍병자가 여러분 낫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줘. 나 못 걸어가.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돌아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여러분,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 달았더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결정적 이유가 누구 때문에? 믿음 좋은 친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깨끗하게 들것 버리고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친해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 키포인트는 큐티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시고 사셔요? 왜?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루에 3끼 식사하고 살아요. 근데 3끼 식사를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아니 아침에 바쁜데 바쁜 세상 아침에 3끼 다 먹으면 안 돼? 그거 간단하고 좋잖아. 주부들 3끼 밥 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먹을 양식이 있고 점심에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저녁에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건강을 지켜낸 거라고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규칙적으로 말씀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자, 여러분 1절 보면 여러분 이 1절의 복은요 여러분에게 별로 필요 없는 복일 수도 있어요. 뭐가 따르면 2절 3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1절은 여러분과 관계없어야 돼요. 2절로 가봐요.
여러분 2절 3절 시작할 때 앞에 복 있는 사람을 꼭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게 복인데 소극적인 복이잖아요. 근데 2절은요 적극적인 복인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 결과가 3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3절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을 넣고 읽으랬잖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자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영혼이 날마다 강건함을 얻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쪽에 국화 보시죠? 이거요 업자한테 사온 게 아닙니다. 동기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국화 재배하는 법 배워서 기른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농대를 나오셨어. 그리고 신학을 하신 분. 근데 국화 기르는 법을 최근에 배웠대. 그래가지고요 갔더니 동기 목사님들한테 2개씩 다 선물을 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국화 보셨어요? 이렇게 막 꽃이 탐스럽고 큰 국화 난 태어나서 처음 봤어. 이 국화가 그냥 길러졌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잘 크고 있는지 벌레 먹진 않았는지 여러분 물 주고요 온도 맞춰주고 비료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탐스러운 국화가 큰 거잖아요. 벼농사 하는 분들 이야기 듣죠? 여러분 나달이 심겨져서 가을에 추수할 때 알곡을 거둘 때까지 여러분 이 벼들은요 농부들의 발자국을 88번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그 알곡이 나온대죠. 내 영혼은요 여러분 농부가 88번 발자국 소리 들은 이 벼들이 알곡을 이룬다는데 우리는 52주 주일 성수도 못하죠. 여러분 온갖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벌레 해충을 잡아주고 여러분 그래야 알곡이 되는 것처럼 내 영혼도 가꿔야지, 돌봐야지, 거름 줘야지. 그래야 병들지 않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좋은 믿음을 가지려는 의지적 결단을 가지라.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자. 세상에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새끼 밥 먹고 매일 운동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투자하는 게 뭐가 있느냐. 내 믿음을 여러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는 다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내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는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한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되면 큐티 생활 하지 말라도 하게 되어 있고요, 믿음 좋은 사람과 교제하게 되어 있고요, 예배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내 마음속에서 그런 믿음 갖기를 내가 결단했잖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믿음이 좋다는 이 소문이 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다 올라가 봐요. 그럼 우리 추수하는 게 평균 믿음이 업그레이드, 평균 믿음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소문 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2장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만 읽어볼게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아졌는지.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시아에 여러분 소문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쳤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여호수아 2장 8절에 14절 내용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의 여인, 그것도 술집을 경영하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방 여인이 여리고성에 갇혀있던 이방 여인, 술집을 경영하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소문을 듣고 알았다. 이 정탐꾼들에게 그런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요, 우리는 이미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켜내게 하셨는지, 어떻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쳐 죽였는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는 소문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기생 라합의 믿음의 열매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요? 세 가지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 첫 번째는 시작.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 하나님을 소문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 민족의 방역자가 되는 건데 목숨 걸고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뭐로? 믿음이 생기니까. 두 번째는요, 시작.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시켰다. 6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기생 라합이 제안합니다. 뭐라고? 정탐꾼이요,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내 형제, 자매, 그들에게, 자녀에게,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 다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 한 여인의 소문을 통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의 온 식구들이 여리고성이 다 함락되고 다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온 가족, 친일과 친인척까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났는지 알아요? 시작.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 여러분, 이방의 여인, 술집을 경영했던 기생 출신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린 여인이 된 거예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여러분은 성전에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데도 왜 기생 같은 락 같은 믿음도 안 생기냐고. 여러분,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로서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믿음의 세 가지 능력을 확신하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첫 번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 믿음이 뭐가 있다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건 모양이 없어.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잖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체가 나타나. 뭐로 인해서?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수없이 고백했잖아요. 난 선교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런 기도했어. 하나님,
나 7년 사역하고 돌아올 텐데 내가 돌아오면 신도시나 개발지역에 땅 사서 교회를 건축해서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바랐어. 그리고 돌아왔어. 여러분, 안식년 지나서 여러분 이 땅이 만들어지고 1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어.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바랐더니 하나님이 그 바라보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실상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은 능력이 볼 있다.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내 능력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지성은 한계가 있어. 내 능력도 한계가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쟁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능력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고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질문 1. 나는 좋은 믿음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문자답. 1. 나는 좋은 믿음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아멘. 아이고, 아멘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열망이 없잖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목사님 코로나 시대 내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나와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그냥 목사님 짜증나게 자꾸 그냥 이런 거 따라하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소희하고 민석이, 민혁이, 단이 여러분 안수 기도해 주고 올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이대명이 아멘! 1번 다시 읽어봐요. 질문 시작. 나는 좋은 믿음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아멘. 하신우 권사님 잘 안 들려. 자, 2번입니다. 시작. 내가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영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식 여러분 똑똑한 놈 되게 하려고 엄청 투자하잖아. 학원 보내고 영어 가는 별짓 다 하잖아. 내 믿음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야. 투자가 필요해. 결단. 결단 안 할 거야? 이거 해야 끝나지. 결단.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믿음으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데 한 알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한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필요해요. 아까 기생이 라합이 그 가문의 미랄이 됐어.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그의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켰어.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서 오죽하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영광을 누렸겠어. 여러분, 목사님 내 환경은 그렇잖아요. 불가능해요. 아니야. 여러분, 기생 라합보다 더 나쁜 환경이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이 안에? 최영 권사님 시댁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유교 숭배해도 아니야.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